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녁 또 주님 전에 오르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노인들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을 하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이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 이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이제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은 그 바사의 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그들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서에는 이 성전을 짓는데 누구든 다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돕도록 협력하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하여튼 기뻤습니다. 몹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이제 좋은 일을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사전에 보면 그렇게 풀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 이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때로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귀환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백성들은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왜 그들이 쫓겨났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고국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무언가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굽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꺾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봅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게 결국 누구일까? 이들은 여러분 결국 이 사로잡혔던 자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누구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고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왜 이주시켰냐면 그들은 단일 민족이면,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부족들을 갖다가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다 민족이 다 그냥 짬뽕 됐으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략적이고 계략적인가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가 민족만 혼합된 게 아니라 뭐까지 혼합됐어요? 종교까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 잡신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주에 온 사람들도 사마리아의 정통,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종교나 또 어떤 혈통이나 이 모든 게 다 짬뽕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많은 이 유다의 그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다 완전 혼혈 민족이 되어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유다 정통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너희들은 소위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잡족이라 이게 잡족. 완전 너희들 혼혈족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우리가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왜 특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다는 이 사마리아 유대 민족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더군다나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도 에살핫돈 왕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좀 돕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다 민족들도 이제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데 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도 섬긴 혼합적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을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민족들 귀환한 공동체는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성전을 짓는 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손이 필요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은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귀환한 공동체, 이 유대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귀한 공동체에 이러한 결단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신앙의 진실성과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가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유다의 귀환한 공동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4절부터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 즉 이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던 백성들, 즉 혼합된 백성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다리오 왕을 넘어 아하수에로 왕,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까지 그들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되나 보세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들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먹이면서 불법적인 것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그러한 그 공격에, 우리의 이 방어에 한 번에 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래서 한번 쫓겨가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끈질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왜? 성전을 건축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온전히 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또 그 땅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 땅을 잃어버렸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도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텃세를 하는 거예요. 텃세,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슨 주도권 싸움이 있고 뭐 텃세 부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으로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신앙적으로 정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텃세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스라서를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제가 에스라서를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야 되고요. 누가 주도권을 잡든 누가 주인,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주도권이나 그 주도권을 놓칠까 봐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텃세를 부리는 교인들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심을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보십시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헐어졌던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그걸 방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끼워주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들도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던가, 다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니 우리도 함께 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들은 변하지도 않고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에게 관리를 준단다. 참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제 말이 자꾸 바뀌어서 나오고 막 헛나오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 계획을 방해하고 막았다라고 하는 거야. 참 끈질기죠. 참 끈질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도 계속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했고 고소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뭐 거짓 조서를 썼겠죠. 거짓말을 꾸면서 이제 조서를 이제 그걸 이게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그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았던 왕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일이 또 어디까지 가나 보십시오. 7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갑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때는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던 왕이잖아요. 다 유다의 긴밀한 협조를 했던 왕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이제 방해하는 공작들을 펴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을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꼬드겨서 다 자기의 편이 만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가 이 조서를 올리는데 대표가 됩니다. 이 방백은 이제 아마 아마 지방 관료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일 거고요. 서기관은 아마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성서 주석에 보면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마 뭐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직책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관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방백과 서기관이 이제 고발장을 써서 올리니까 왕은 그래도 신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예루살렘을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누가 다 협조하냐면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비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빌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스납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아수르의 왕이에요. 이 아수르의 왕 하면 유명한 왕이 있죠. 시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 위협하면서
그 시스기야 왕에게도 항복해라고 했던 사네립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납발은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전 왕이 바로 이제 아수르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의 왕의 에살핫돈 왕이 이제 이주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다 이 사마리아를 완전 혼혈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에살핫돈 왕의 뒤를 이어서 된 왕이 바로 이 오스납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살핫돈의 정책을 이 오스납발이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이제 혼혈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책을 썼던 왕이 바로 이 오스납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스납발 왕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이 다른 데서 막 이주해서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 옮겨왔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겨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전의 기초는 놔놓고 이거 짓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유다 민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내 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아까 찬송 342장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은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유혹과 미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끄는 파이프와 같은 게 믿음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장애물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나 내 손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